성경의 믿음이 뭔데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병 고치는 역사, 능력받는 역사, 은사 받는 역사, 문제 해결받는 역사, 암덩어리가 확 녹아져 버리는 역사, 그런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이 뭘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의심이 없어, 확신. 그리고 여기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전능자가 여러분의 형편 사정 다 아시고 문제마다 다 해결해 주시고 풍랑은 그치게 하시고 사업은 망한 자가 다시 성공하게 하시고 집 나간 남편, 집 나간 마누라, 집 나간 자식, 요즘에는 턱 하면 나간다고 돼.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믿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본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전할까 하다가, 야, 오늘 축복을 좀 빌어주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잖아, 자체가. 왜냐? 성경 66권 이게 다 약속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죠. 넘겨보면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라고 돼 있어요. 발음이 잘 됐나 모르겠어요, 내가요. 여러분, 32,560가지나 되는 언약,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다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예. 하여튼 아멘 한 사람만 다 받으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120살까지 살다가 다 받고 사세요. 손도 안 들고 아멘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명예 자기가 살다 죽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셔. 알아서 해. 평양감사도 지가 하기 싫으면 못 한다는데 축복도 받는 사람만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덩어리고요. 신명기 21장 5절,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웠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 하나님이 세웠고 세 가지 특권을 줬잖아요. 신명기 21장 5절, 제사장은 내가 택했고, 그래서 주의 종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요. 주의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내가 하면 내가 터져. 왜?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 특권 줬잖아요. 나를 섬기게 하시며 축복하게 하시며 그들의 말대로 판결케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금방 잊어먹었죠. 나를 섬기게 하시며. 하여튼 성도들은 잊어먹는 은사가 있어서 참 좋아. 세 가지 특권, 얼른 컨닝해도 해야지. 성경 66권 중에 신명기 21장 5절 했으면 빨리 봐야지. 나를 섬기게 하시며, 여기 쳐다봐. 그런다고 지금 보지 말고. 하여튼 가만히 보면 성경도 안 읽는 사람들이 꼭 교회 와서 읽는 척하고요, 목사가 몇 장 몇 절 하면 왜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나 몰라. 있으니까 있다고 그러지 뭐 이렇게 의심이 많아. 할렐루야. 제가 성경 없는 얘기를 여기서 한 번에도 설교해 보세요. 이 기도원에서 나오라고 그러나. 내가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데. 왜 똑똑하냐고 물어보면 알려줄게요. 모르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아는 것만 해요, 그냥. 그리고 성경 없는 얘기는 아무리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 뭐 번쩍번쩍 보았다, 꿈을 꿨다, 별 음성을 들었다, 절대 성경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왜 그걸 해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도요, 잘못되면 마귀가 장난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면요, 마귀가 장난해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뭐 꿈을 꿨습니다, 환상 봤습니다, 음성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팔 부는 사람들은 95%, 99.99%는요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 교회 안에서요 뭐 직분 가졌다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인정하다가 영적으로 사기당해요. 여러분 사람 참 중요해요. 잘 만나야 돼요. 맞습니까? 갈비탕 하나 얻어먹고 뿅 가갖고 사기당하지 말고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람 볼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볼 줄 알고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지. 맞습니까? 아주 중요해요. 이 관계 회복이라고 그래요. 관계 얘기하다 말았어요. 관계 회복이요.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는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기본이거든요. 그 10계명을 딱 읽어보면요, 다 읽어보면 세 가지 관계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1계명, 2계명, 3계명이에요. 다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맞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짓 걷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맞습니까? 교우 관계도 깨끗해요. 돈 거래하지 말고요. 정말 나빠요. 인간관계. 그게 몇 계명? 5계명 부모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9계명 진실하게 살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관계예요. 세 번째 물질관계. 그게 뭘까?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마라. 그러면 하나 남았죠. 4계명. 그럴 때 안식의 축복이 오리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계명도 복덩어리예요. 우리를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둘로 나누면 4계명, 5계명은 하라, 나머지 8가지는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데, 너 저주받는 짓은 하지 말고 축복받는 짓을 하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그러는데 땡 틀렸어요. 여기 쳐다봐요.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 이 신명기 28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요.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교회 떠나고 주의 종 배신하고 교회 배신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시험이 오는데 왜 와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보니까 상처받아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지 마세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잘한 사람은 축복, 잘못하면 저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지만 좌편에 서는 사람, 안티 노릇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요. 그래서 다윗은 붙잡아 줬지만 사울은 떠나서 악귀가 들어와 비참하게 죽었어요. 내가 사울 얘기만 하려고 해도 5시간 설교해도 못다 해요. 오늘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야죠. 내가 양이 될래, 염소가 될래요? 예배 드리는 자가 될래요, 예배 보는 자가 될래요? 알곡과 열매를 맺을래요, 쭉정이와 가라지가 될래요?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다섯처녀가 될래요, 미른 곰 같은 다섯처녀가 될래요? 성경에 나오죠? 오른편에 쓸래요, 좌편에 쓸래요? 긍정적인 사람이 될래요, 부정적인 사람이 될래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래요, 소극적 믿음 가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은 몰라서 시험 드는 거예요. 잘한 사람은 축복이지만 잘못하면 터져요. 불신하면 터져요. 맞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믿어야 천국이지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신명기 28장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이 말이니.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면 같은 28장인데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나 성경 그냥 읽어주고 있어요. 자, 이 모든 축복이 내게 주는데 뭐라겠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아멘 할 때까지 엄지가 됐던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꽂을 쫀좀 꾸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황충이 금할 것이며, 하여튼 복이라는 복은 다 날라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반대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나 성경 읽어줄게. 들어봐요. 집에서 찾아보시고.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우양이 새끼가 저주받고 떡반죽이 저주. 아, 목이 아파서 그만할래요. 그러다가 19절에 읽어보니까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제 말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할래요? 성경에 어떤 자가 축복을 받고 어떤 자가 저주받는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왜 뒷것은 읽지도 않고 덮어버립니까? 앞에 있는 것만 축복만 읽어보고 축복이 안 온다고 왜 하나님 원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의 종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 하다가 불뱀 사건 아세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죠? 적각거리 오르는 가나안 땅에 눈에 보고도 한 명도 못 갔어. 긍정적이고 믿음 좋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의 후손들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헛수고하지 마요. 광야 생활 40년이나 고난받고 왜 헛수고합니까? 신앙의 연주만 찬양하지 마세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이요, 제 발걸음으로는요 5일이면 가요. 여러분들이 느린 발걸음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짤막한 거리예요. 근데 40년을 방황하고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쑥덕 왜 이렇게 쑥덕들이 많은지.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다가 터졌어요. 여러분 이 북강단에서 축복받으라 하고 막 그냥 단짝지근한 소리만 아멘 하지 말고요, 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쓴 게 약이에요. 이게 성경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축복, 저주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한쪽으로 보고 상처받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바른 자세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축복은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첫째 영적인 축복, 두 번째 정신적 축복, 세 번째 육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육의 축복은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병 고침 받고, 이게 다 육의 축복이에요. 정신적 축복, 마음의 평강, 우울증이 날아가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너무 기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싱글벙글 방글싱글 방글방글 싱글싱글.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사건건 불평하고 인상 쓰고 기쁨이 없고 이런 사람들, 잘 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100억을 꼭 드릴게요. 진짜 약속합니다. 100억을 드립니다. 진짜 제가 분명히 고백할 것은 저는 100억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100억이 줄 일이 절대 없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 가면 담임 목사잖아요. 목회자예요. 저도 너무 잘 알죠. 그 우리 부목사님들이 많은데 목사님들 보고 목회할 때도 보면 교인들 인상부터 보면 벌써 영적으로 파악한 줄 알아라. 늘 싱글벙글 방글싱글 방글방글. 이 사람은 다 잘 되는 일만 생겨.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맨 안 좋은 얘기만 했었고 이런 사람은요 아예 그냥 끊어버리세요. 교회가 사람들이만 많이 모인다고 좋은 줄 아세요? 교회가 마이너스, 교회를 망치는 신자가 있고요, 그냥 자리에도 앉아주는 신자가 있고, 교회는요 꼭 있어야 될 신자, 도움이 되는 신자가 있어요. 세상에도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신자들의 종류를 딱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랬더니 저는 부흥회를 다니니까 수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 교회들 딱 보면요, 딱 보면 세 종류로 갈라져 있어요. 첫째 꿀벌 신자, 두 번째 거미 신자, 세 번째 개미 신자. 거미 신자는요 없을수록 좋아요. 대답 안 하는 분들 봐. 그게 뭐냐면 거미 같은 신자예요. 거미는요 물고 뜯고 일도 안 해요. 열매도 없고 먹을 것만 걸리면 나타나서요 잽싸게 나타나서 먹고 물고 뜯고 괴롭히고 죽이고, 교회 안에서 신자들 다 내쫓고 상처 주고 말 한마디 갖고 상처 주고 저만 인정해달라고 저만 자랑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요. 두 번째 개미 신자가 있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요즘 붉은 개미 때문에 난리 났는데 부산에 그 붉은 개미 빼고 우리 한국에는 토종 개미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남에게 해도 안 끼치고 그렇다고 해서 도움도 안 주고 지 먹을 것 지가 챙겨서 남에게 달라고도 안 하고 주지도 않고 그저 그려. 이런 신자는 교회에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자리에도 앉아주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힘이 돼요. 이게 자리가 비어 있으면 맥 빠지거든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거미요 개미요 한번 물어봐봐. 뭐 말하기가 좀 곤란할 거야. 세 번째 꿀벌 신자가 있어요. 꿀벌은요 꿀 있는 곳에 여지없이 나타나요. 어디 나간다고요? 어떤 사람은 꽃이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러면 꽃벌이게? 꿀벌이에요. 꽃도요 꿀이 없는 꽃이 있어요. 독이 많은 꽃.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가면요 버섯이 참 좋아요. 사람에는. 그렇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내가 다 여기서 이 버섯에 대해서 강의할 시간 아니니까 넘어가지만, 버섯도요 솔직히 이쁘게 생긴 버섯은 거의 독버섯이에요.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요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좀 이쁘게 생긴 사람들 문제가 많아요.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 옆에 쳐다보지 마. 자기가 그렇게 이쁜 얼굴이 아니요. 솔직히 인물값 하죠. 그 인물만 보고 장가가는 사람들 망치는 사람 되게 많다. 15번씩 뜯어고치고. 아이고 애기 나보면 알잖아요. 뭐 옆에 쳐다보지 마. 뭐 들킬 필요 뭐 있어. 그냥 여기만 쳐다보세요. 제 말 맞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절대 벌이 안 갑니다. 꿀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꿀을 따다가 다 겨내요. 꽃가루까지 묻혀서 다 털어내요. 그 화분이라고 그래요. 피부 미용에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강력 에너지를 만드는 노얄젤이 만들어내요. 요즘에 강력 항생 역할하는 뭐죠? 프로폴리스 만들어내요. 다 벌이 제공해요. 유익한 자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유익한 자가 돼야 돼요. 무익한 자가 되지 마시고. 믿습니까? 막 전도해오고요, 막 전도 많이 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 많이 하고요, 헛물 있으면 덮어주고 누가 불평하면 그냥 초전박살시키고요. 아멘 한 사람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제일 축복을 받는 사람 같아. 절대 이름 안 밝힐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자가 되려냔 말이에요. 여기 왜 왔습니까? 지금 오늘 명절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 봐요. 왜 왔습니까? 꿀벌 신자 되려고. 맞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자손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막 11조가 10배, 100배로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으려면요 잘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영의 축복이 있어요. 영의 축복.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 은사 충만.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 새벽기도 안 하는 자가 새벽기도해. 온전한 11조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릴 줄 알아요. 이게 전부가 영적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맞죠? 누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 나 믿음 뜨겁습니다, 누가 그거 못합니까? 입술로 떠들지 말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종류 있잖아요. 말꾼, 구경꾼, 일꾼 신자. 여러분 무슨 꾼이에요? 지금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99.99%가 다 말꾼이에요. 왜냐하면 일꾼도 아닌데 일꾼! 그래서 그게 말꾼이지 뭡니까? 말 잘못했다가 혼났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 말꾼들 조심하세요. 말로는 지가 그 교회 다 세웠어. 지금도 자기 없으면 교회가 흔들린대요. 더 심한 사람은 협박까지 해.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교회가 날아갈 일이 있대요. 마귀 중에 왕마귀입니다. 그거냐 있어요. 진짜 더 심한 사람은 우리 목사님 내가 키웠대요. 몰라 어떻게 키웠나는 몰라도. 그리고 목사님 자기가 다 대접하는 거 가지고 선교도 하고 어디 뭐 구제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한대. 그 나중에 알아봤더니 세상에 삼계탕 하나 안 끓여준 사람이더라고. 그 삼계탕이 뭐냐? 삼양라면에다가 계란 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말꾼. 그 뭐라고 그래? 말꾼. 구경꾼은 뭐냐? 무관심. 남의 집 불난 거 불구경하듯. 남이 어려움 당하면 꼬스름하게 구경하는 거지. 어려움 당하면 금식도 해주고, 오산이 기도원에 와서 좀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해줄 것이지. 뭐 이렇게 꼬수와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 그 사람도. 남을 복을 빌어주면요, 그 복이 메아리와 같아요. 나에게 와요. 어떤 분이 속상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 예화를 드는 거니까 내가 욕한다고 하지 마요. 야 이 나쁜 놈아, 그랬더니 저쪽 앞에서 야 이 나쁜 놈, 이 자식 나한테 욕한다, 이 자식 나한테 욕한다, 이 자식 나 따라서 해, 이 자식 나 따라서 해. 그러다가 혈압 터져서 거기서 죽어버렸대요. 근데 어떤 분은 산에 올라가서 자말은 다 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랬더니 저 상대방에서 자마름 타와라, 주님의 세계는 하고 올라오는 거야. 야 너도 그 찬송하니? 저쪽에서 야 너도 그 찬송하니? 그럼 너는 참 복받을 거요. 너는 참 복받을 거요. 너는 어떻게 내가 이쁜 짓만 하면 너 따라하니? 어쩌면 너 따라하니? 하다가 막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요, 암이 5가지가 번졌대 속에. 근데 그게 다 없어졌대. 글쎄 사람이 긍정적인 말하고요, 감사하고요, 찬양하고요, 영광 돌리고 남을 이렇게 좋게만 말하면 그게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 주변에 이 설교 듣고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좀 보시라고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안 돼요. 나도 망하거든요. 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제가.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남의 허물 있으면 덮을 줄 알고요, 남의 어려움 당하면 맘 아파할 줄 알고요, 남이 잘된 얘기하면 내가 잘된 것처럼 기뻐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아무개 장로 어때? 하고 물어보면 개. 알지도 못하면서 개래야. 그분이 개입니까? 어떻게 말 그 심보가 더러워서 그래요.
장양희 목사 어때? 그럼 알지도 못하면서 개? 내가 개입니까? 나 보세요, 개같이 생겼나? 목사님, 나 개같이 안 생겼지? 아니라잖아요. 그렇게 목사님은 천사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말 한두 마디만 건네보면요, 그 사람의 생활 수준, 인격 다 볼 수가 있어요. 남녀간의 처녀 총각들 장가 시집 보낼 때도 여러분들요, 한마디만 제대로 이 설교 듣고 생각해보고 한 3분만 대화해보면요, 아니다 기다가 나옵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자녀들요, 믿음으로 양육하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축복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정말 여러분, 그냥 축복이 축복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요, 축복의 루트가 있어요.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고 기차도 가는 길이 있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내가 제목만 얘기해주고 마칠게요. 아멘. 첫째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 하나님 말씀은 축복이잖아요. 32,560가지의 축복이 여기에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담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교회 생활 충성스럽게 잘하면요, 교회 시끄럽게 하는 사람, 잘된 사람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보세요. 없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와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형통케 하리라. 제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 아멘 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의 종을 통한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5절 주의 종 축복권이 있잖아요. 아멘. 아까 얘기하다 말했잖아요. 축복권이 있잖아요. 나를 섬기게 하시며 목회권, 축복하게 하시며 축복권, 그들의 말대로 판결케 할지니라. 판결권이 있어요. 판결권. 특별히 주의 종이 축복하면 축복이 오잖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더니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지만 야곱에게 축복이 갔는데 그 축복을 받은 자는 결국 야곱이잖아요. 최종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책망, 판결권. 주의 종이 책망할 때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는 성공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건 끝나는 인생입니다. 충고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은요, 충고를 해야 성도들이 변화받고 잘 되는데 충고 안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나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왜? 다른 성도들 다치지 말라고. 어떤 자를 안 건드냐? 벌집은 안 건드려. 내가 이거 예화 드리려면 기가 막힌데 내가 생략합니다. 벌집은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이게요, 알곡 다칠까 봐 쭉정이 가라지 건들지 마라. 무서워서 안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알곡, 착한 성도 다칠까 봐. 그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옆 사람 인사해봐요. 당신은 벌집이요 아니요 물어봐봐. 다 아니라고 그러겠지. 아멘 해요? 제가 이게 부흥회를 다니면서 꼭 내가 물어보거든. 성도들한테 벌집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전부 벌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벌집인지 아닌지. 아멘.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집은 안 돼.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주의 종. 그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으니 눈 감으면 하나님, 주의 종이 기도하면, 저희 교회도 또 장로님들이 많지는 않아도 31명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13명 되고요. 최문영 목사까지. 제가 어떻게 장로님들 자녀 하나하나 이름 다 부르겠어요? 어떻게 안수집사, 권사, 천여 명 되는 분들 한중직만 해도 어떻게 이름 불러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도 사람이에요. 딱 눈 감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요, 떠오르는 자녀들이 있다고요. 왜냐? 나를 너무 감동 준 분들.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도 그랬잖아요. 12 제자밖에 없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스타렉스 한 대 갖고 싣고 다니면 되는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중대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변화산성의 얘기라든가 겟셋마네 동산 기도하라든가 죽은 자를 살릴 때 보면 딱 3명만 데리고 가요. 그게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기둥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눈 감으면 떠오르는 자녀가 있다고요. 저희 교회 김장은 장로님 같이 광현이, 광효 두 아들, 어려울 때 나를 울렸어요. 내 마음을 감동 줬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도와줬어요. 장로가 됐어요. 두 아들, 우리 아들 두 아들 이름 불러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랬더니 하나는 미국 둘 다 유학 가서, 하나는 애과, 하나는 치과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귀하다는 얘기 아니라 방학간 살던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았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꼭 피하는 것 같아서 안 할래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자. 어찌 목사가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감동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럼 세 번째 했죠? 네 번째. 첫째 뭐라고요? 축복의 원리, 말씀을 통해.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세 번째, 주의 종을 통해서. 네 번째가 뭘까? 얘기해봐요. 뭘까? 유전적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자식이 잘 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축복받은 거 기억하시죠? 내가 너를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네 애비를 보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그러면 자녀들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집회를 다니면서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어떤 때는 다리가 후두둑 떨려요. 얼마 생각해보세요. 365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집회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쉬게 해주세요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안 돼.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두 아들 자식들은 책임져 주세요. 그들이 다 대박나게 책임져 주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말로만 떠들지 말고요,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세요. 그게 축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신앙교육 자녀들 똑바로 가르치세요.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우고 수학 문제, 미적분, 방정식 몇 개 푸는 게 성공의 길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100개, 1000개 받게 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신앙교육 똑바로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온전한 11조 가르치고, 주일 성수 가르치고, 주의 종 존귀 여길 줄 아는 마음 가르치고,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8장 다시 읽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는 6절의 말씀. 안 되는 사람은요, 19절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엎어져도요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진 게 뒤통수가 깨져야 하는데 이마가 깨지고, 하품 한번 했더니 금리빨 2개가 빠져서 태평양 제서양으로 건너가 버렸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금덩어리 2개 들고 일어나고요. 그 정도는 돼야 되겠지. 아멘 하십니까? 마당을 쓸어도 세상에 신사임당 그림 그린 뭐니 해도 머리 한 다발씩 죽고요. 화장대 청소하다가 애기 돌반지가 거기서 50개가 나오고요.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잘 되는 일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